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성육신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죄와 사망에 사로잡혔던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치유의 일들이 일어나고, 또한 귀신의 억압 가운데 있던 모든 묶였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호감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닌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꽤 쓸만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또한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제자들을 그렇게 따로 선별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세우시고 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과 그 가치들을 이제 가르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건 도저히 좀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들을 지금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고 됩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네. 원수를 사랑하실 분 여기 계실까요? 네, 아무도 없죠. 우리는 그 단서조차 없습니다. 그 가능성조차 사실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보다 예수님께 그 간절함을 가지고, 또한 어떠한 그 열정이 있는 군중들이 조금이나마 뭐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더 가능성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능성 있는 군중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하신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향한 긍휼함과 관심이나 또한 그 예수님을 향한 열정들이 군중들이 분명히 제자들보다 더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제자들의 모습들은 이도 저도 아닌 모습 가운데서 그렇게 어떠한 모습도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라고. 우리가 차마 이루지 못할 명령들을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왜 이렇게 불가능한 도전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맞추시는 분 없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진리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가운데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시면서 그것이 어떤 능력인지를 우리가 알기 원하고 있는 겁니다. 군중이 아무리 열정이 있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꽤 괜찮은 어떠한 수준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준까지, 즉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기쁨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아무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앞으로 어떤 사랑을 받게 될 것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실력과 자격 없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속해 있을 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는, 아니 나를 따르고 있는 이 군중조차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완벽한 명령을 지켜낼 사람이 없다. 그런데 적어도 내가 세우는 나라에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서 내가 보일 어떠한 사랑의 징표를 통해서는 비로소 너희가 그 길과 그 뜻을 알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너희 가운데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가운데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근거를
이제 원수들에게까지도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7절은 어떤 말로 시작되냐면 그러나로 시작되는 겁니다. 접속사 그러나로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도저히 만들 수 없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성취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이실 사랑의 내용이 너희들의 수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나를 통해서, 내가 보일 어떤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고 발견하게 된다면 너희들은 그 나라 가운데 동참하면서 그 사랑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질 거야. 그렇다면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그것을 명령 가운데 담아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나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이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사랑하고 계신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순종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십자가라고요. 눈치채셨습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한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 죄의 결과 가운데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울 수 없습니다. 그 죄의 문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원수된 관계를 넘어서, 그 원수의 죄악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 가운데서 보이실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를 그 십자가 가운데 담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막상 그 은혜 없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도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좌절과 절망할 뿐만 아니라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신분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이 명령 가운데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요? 본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고요. 로마서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요. 그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그렇게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없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 없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어떤 사랑의 모습들은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나를 증명하는 일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랑마저도, 증명하는 사랑마저도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땅 가운데 그냥 그렇게 서로 담을 지고 그렇게 멀어진 상태에서 죄의 결과 죽음과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될 것임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살아내야 된 백성인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없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없이 해보려고 하는 내용들은 결국은 서로 원수가 되어서 이 땅을 심판과 절망과 죽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냐고요? 오늘 있었던 뉴스를 보셔도 압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리던가요? 세상에서 전쟁의 소식은 끝이 없습니다. 욕심은 한도 없습니다.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고 원수가 돼서 용납하거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절망과 좌절과 심판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하나님 없는 이 땅 가운데 죄가 만들어낸 현실임을 오늘날 뉴스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제도를 만들고 법을 개정하고 좋은 어떤 관계들을, 사회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헛된 꿈을 꾸어봤자 그 결과는
오늘날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는 절망뿐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뿐이었음을 우리는 이 오늘날 현실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가능성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껏 시도하는 사랑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제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이웃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라고. 우린 기껏해야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시도 가운데서 우리의 사랑의 모습은 유통기한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랑하는 대상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사랑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이죠. 너희가 정말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보이실 것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능력을 살아가는 제자들 가운데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예표하면서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너희를 그렇게 끝까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들이 그 사랑을 분명하게 체험했다고 한다면 여전히 원수된 상태에서 결국 심판과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원수들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누가 반응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되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니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넘어서 원수마저도 사랑하신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 가운데 증명하신 거라고요. 적어도 그 은혜를 먼저 맛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먼저 그 사랑을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명령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원수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과 자녀로 그렇게 가까운 관계 가운데서 단순히 호칭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는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그 능력이 그 성도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그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능성 있는, 그나마 가능성 있는 군중 중에서 어떤 쓸만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가운데 증명이 된 거라고요. 오히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일까?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것도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어리둥절한 제자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이실 십자가의 그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깊이를 그들이 깨닫고 나면 비로소 그들이 그 사랑의 진리를 가지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 가운데 조금이나마 꿈틀거릴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서 자격과 조건을 찾을 수 없지만 우리의 사랑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십자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십자가에서 원수되었던 관계가 사랑으로 용납되었고 용서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웃을 향해서, 아니
여전히 그 절망과 죄악 가운데 있는, 심판 가운데 있는 그 원수와 같은 그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은혜라고요.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이 우리의 지금 성도라고 하는 신분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말씀 가운데 명령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라고요. 억지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력이 됐거나 준비가 되어서 그것을 부탁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때 비로소 그것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사랑의 깊이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만, 그래서 발견한 사람들만 그것의 기쁨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실 때마다 우리가 비로소 맺혀지게 되는 하나님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성령의 열매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장 먼저 사랑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원수되었던 우리의 신분 가운데서 그 용서함과 사랑하심을 가지고 신분부터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떠한 열매들이, 하나님의 본성적인 성품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이런 것들이라고요. 적어도 이 사랑의 명령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 가운데 명령하셨습니다. 왜 명령하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을 위해 살던 세상의 방식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서로가 적이 되고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그 어떤 구원의 능력과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용서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고 한다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신 분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라고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25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심이라.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어디 있다고요? 악인과 선인에게도 함께 하고 있다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3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셨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자녀된 우리가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것은 선택적으로 이것을 수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우리 가운데 뭔가 가능성이 있었으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만 해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그 사랑의 깊이는 어떠한 사랑의 깊이입니까? 선택적인 구원의 내용입니까? 아니, 절대적인 구원의 내용입니까? 그 십자가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적어도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은 우리 모두는 이 명령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선택적으로 해도 되는구나가 아니라 절대적인 명령으로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당부하시고 부탁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요. 근데 어렵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간구할 바를 알게 하시는 거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우리 가운데서,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우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근거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가운데서 그 근거를 찾으셔서 원수된 상태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바꿔내셨을 뿐만 아니라 원수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심판과 또한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서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온 제자들, 백성들,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명령 가운데 비록 우리가 이것을 해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것이지만 기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의 아둔한 입술을 통해서, 불완전한 나의 생각을 통해서, 여전히 어버버하는 나의 행동과 습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 보이시려고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구나, 불가능한 명령을 하시는 거구나, 단순히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 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 말씀을 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선에 대한 정당한 반응을 보입니까? 오히려 우리를 더 이용해 먹었으면 이용해 먹었지 그 사랑 가운데 승낙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야 됩니까? 저 원수들, 저 저주받아 마땅한 인물들 이렇게 평가해야 될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원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원수가 아닙니다. 주가 마땅한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원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원수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일 뿐이지, 우리가 용서받았던 것처럼 그들도 용서가 필요한 존재일 뿐이지, 그들이 그렇게 심판받기에 당연한 것으로 내버려 두기를 주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역자이며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원수로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였음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 기대가 이 명령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포됐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용서를 받은 것처럼,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이젠 자녀와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그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이 온 성도와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명령들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함을 가지고 그 심판과 저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전도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 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될까요? 이미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받은 사랑으로, 먼저 용서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향해 그 구원의 능력을 살아낼 수 있는, 이 명령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렇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미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원수까지 용서하신 그 끝까지 사랑하신 순종의 십자가 가운데서 이미 우리에겐 하나님 불가능은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불가능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뀌었던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그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심판으로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구원의 자격과 그 즐거움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복음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을 우리 가정 가운데서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 시작을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십자가 가운데서 그 모두를 용납하신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그 사랑을 힘입어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순종하며 온전히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마다 이 땅이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소문들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